오늘 구약의 선지서에 있는 말씀, 아모스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봉독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흔히 부르짖는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삶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되므로 하나님이 거저주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림으로 이 땅의 재앙과 저주의 삶을 청산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성경이 왜 한결같이 이러한 말씀을 해줬느냐?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모델입니다. 그들이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선민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축복을 받았지만 구원의 축복을 그냥 자기 것으로만 안착해서 살려고, 자기의 축복으로, 자기의 개인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복음의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했지만은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왜?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배제한 채 자기만을 위해서, 민족만을 위해서 살려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의 역사성을 잃어버리고 복음의 능력을 망각한 채 우상 숭배의 길로 빠져들었죠.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사다 보면은 자만하게 되고요. 세상적인 육신의 것에 매여서 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말씀대로 여호와를 찾으라고 하는 것이죠.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는 삶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육신적인 삶이 성공한 것 같아도 결국은 실패와 저주와 멸망의 길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구약의 선지자 아모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아모스라는 이름의 뜻은요, 짐진 자, 강한 자라고 하는 뜻의 이름을 가졌죠. 그러나 그 말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모스 선지자가 어떠한 사람이었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름의 뜻도 중요하겠지만 그 이전에 그는 큰 인물이 아니었어요. 정말 인간이 볼 때에 보잘것없는 농부의 몸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시대적으로 인물을 쓰실 때에는요, 낮은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늘로부터 임한다고 하는 것. 그 뭐예요? 하늘은 하나님을 뜻하죠.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은 주식, 과학, 모든 만능을 말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선포해 주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아모스는 농부였는데요,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연약한 자이든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상관없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면은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입니다. 아멘. 위에서부터 부르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떠한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은 강한 자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농부로서 가장 빈약한 자리에 있던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감당케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임했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 민족의 것만 생각하고 안착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고요. 복음이 희미해졌게 되고요. 복음의 능력과 이유와 뜻을 그들이 잃어버린 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똑같이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우상과 세상의 죄악을 함께 짊어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둘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아수르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모든 남자들을 전 세계 노예로 팔기 직전에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한 사람이 바로 아모스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아모스처럼 부르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에 전달하라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택하셨고
나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축복된 자리로 부르셨고 인도하시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절대로 헛된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은 조금도 빗나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 민족을 살리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는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127도에 이스라엘 민족의 남자들을 노예로 끌고 가는 그런 비참한 일들을 당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합니다. 주의 종은요 훌륭해서 말씀을 잘 전하거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기 때문에 강단의 말씀 메시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하는 그 직장에 가서 예배 드릴 때 항상 얘기해요. 주일 강단의 메시지 말씀에 주의 종의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면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살 수 없고 여러분 삶 승리할 수 없다. 왜? 신앙생활이 안 되어지니까. 목사님이 어떠한 설교든지 비판하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훈련이 되어져야죠. 그렇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못 전하는 목사님이 있다 할지라도 강단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한마디로라도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나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그 주의 종을 쓰시지 아니하시죠. 그래서 강단 말씀의 메시지에 은혜 받아야 된다. 그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한 가지라도 주일날 교회에 찾지 못하면 여러분의 삶은 실패다. 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뭐 우리 신현교회 성도들은 잘 알고 계시지만은요. 오늘 여호와의 말씀에 보니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는 누구예요? 구원자입니다. 구원자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구약의 말로 말하면 야훼, 히브리 말이죠. 신약의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기에 몇 가지 응답의 메시지가 실려져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찾으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내가 부르짖고 철하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맞아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이제 더 중요한 것 여호와를 찾으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뜻을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응답의 뜻 이유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첫 번째입니다. 복음의 이유를 바로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찾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구원자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죄악 가운데 빠져서 저주와 영원한 지역 형벌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복음의 이유입니다. 오늘 다 잊어버려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의 뜻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응답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이유, 복음의 이유를 바로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찾으라는 말이 뭐라고요? 대배니까요. 제가 따라라는 못하겠습니다. 뭐 부흥회가 아니니까요. 이걸 마음속으로 복음의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호와를 찾으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이죠? 네, 복음의 이유를 바로 알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 인생은,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사회 문제, 그렇죠? 바벨탑 사건, 이 땅의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이 복음의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여호와를 찾고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복음의 이유, 여호와를 찾으라 하는 말씀은요, 복음의 이유를 알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선민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이스라엘로 선택받은 자들이잖아요. 여호와를 찾는데 주여 주여 하는 게 여호와를 찾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이유를 아는 것이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요? 복음의 이유를 아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영어로 하면 굿 뉴스잖아요. 생명 살리는 복음, 생명 살리시는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시러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축복을 알지 못하니까 체험하지 못하죠. 체험하지 못하니까 누리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면 되는데요, 복음의 이유를 알고 신앙생활하면 되는데요, 복음적인 삶을 살면 되는데요, 우리의 삶은 뭐예요? 신앙생활. 세상 사람 삶은 육신의 것을 먹고 마시다가 거저 죽고 갈 곳으로 가는 지옥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천국 백성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신앙생활. 복음의 이유를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은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응답의 축복을 깨달아 알고 체험하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체질이 되는 거예요. 체질 항상 말하는데요. 그래서 강단 메시지가 중요해요. 고성도 목사의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강단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잘 이해하고 체험하고 누리면 어떻게 해요? 체질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게 체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삶이 신앙생활에 깨달아 알아지지 아니하고 누려지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고함을 당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축복을 못 누리니까 이스라엘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 속에 있으니까 그 주변 모든 국가들이 우상 섬기면서요, 재앙을 면할 수 없는 저주와 멸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한 나라가 복음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전쟁과 기근과 환난과 어려움이 당시에 그 지역에 불어 닥쳤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도 마찬가지죠. 지구도요. 복음 전하는 국가들이 이 복음의 사실을, 복음의 이유를 이 땅에 선포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육신적으로 살다가 이 땅은 전쟁과 기근 가운데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처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오늘 말씀은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래야만 살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되 하나님을 찾는 것은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이유를 늘 알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게 말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저주를 아는 사람이 되고 그 저주에서 해방받고 자유하며 참 행복한 삶,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무엇인지 아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창세기 3장 사건이라 항상 말하지만은요, 엄밀히 말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사건을 바로 이해하고 복음의 이유를 알고 사는 신현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이스라엘의 재앙, 세계의 재앙을 끝내는 일,
여호와를 찾는 일인데 복음의 이유를 알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죠. 여호와를 찾으라는 말이 두 번째 뜻은요, 복음의 이유가 아니라 복음의 내용입니다. 왜 여호와를 찾아야 되느냐? 이 땅이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받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사건 속에 있으니까 그 이유고요. 여호와를 찾으라는 말씀 두 번째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종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의 내용을 선포하라고 그랬거든요. 복음의 내용이 뭐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이 땅 살릴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되어지는 재창조의 축복, 영원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 그는 잊어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지요. 오늘 오후에도 제가 고시부 장로 안수받을 노예 장로 안수받을 분들 시험하고 면접이 있고요. 제가 또 이제 장로의 임무에 대해서 교회 내에서 장로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 30분 전해야 됩니다. 보니까 말씀을 찾다 보니까 모세가 나오더라고요. 구약의 장로는 뭐냐? 구약의 장로는 모세가 어떻게 해요? 70명의 장로들에게 이스라엘 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의 내용을 말하라고 그랬거든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문설주에 바르는 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게 되겠고 이스라엘 민족이 참 해방을 얻게 되는 사실, 복음의 내용을 유사 장로들을 통해서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장로의 의무입니다. 교회 안에서 역할 전하는 거. 우리 교회 어떻게 해요? 구원의 길 매주 해야 되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겠죠. 그냥 모이셨다가 헤어지시더라도 꼭 모여서 한 번씩 그 사실을 점검하고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장로의 역할이 바로 그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의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 세상에 대한 역할이 바로 그거예요. 오앱의 빛과 소금에 대해서 말씀 전하겠지만은요, 바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 증거죠. 분명한 증거. 여호와를 찾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의 내용,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받는다고 하는 요한복음 19장 31절 말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그랬거든요. 십자가상에서 내 책임 다 끝났다, 난 죽고 이제 부활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물론 그 말도 되겠지만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땅의 모든 사건과 문제를 완전히 다 해결하고 끝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상에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운 문제 가운데 이것은 하나님이 할 수 없고 이것은 할 수 있고,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의 가문에 예수 안 믿고 굉장히 예수 믿는 것을 핍박하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불가능해.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가능해요. 구원받고 죽는 그날까지 계속 기도하고요, 이 언약의 복음의 내용을 놓치면 안 돼요.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사실 놓고 그러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이 있죠. 이스라엘을 해방한 정도가 아니라 애굽의 재앙도 막았다고 하는 사실, 온 인류의 재앙을 막는 길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웃의 블레셋 나라가 14번씩이나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하고 전쟁을 걸어왔는데요,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건져내신 여호와를 찾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람 나라의 공격을 수없이 받았는데 그 공격에서 너희들을 건져내신 여호와를 찾아내라는 말씀이죠. 아수르 나라의 위협에서 여러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받을 처지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건져내신 여호와를 찾아내라고 하는 말씀이죠. 아니, 목사님 조금 전에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말씀하면서 갑자기 애굽의 노예와 블레셋과 아람 나라, 아수르 나라에서 전쟁에서 공격에서 위험에서 건져내신 여호와를 찾아내라 하십니까? 이것이 복음의 이유고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당하는 모든 어려운 일과 문제, 사건, 환경 그거예요. 여러분 볼 때는 블레셋과의 전쟁, 아람 나라의 공격, 아수르 나라의 위협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영적인 비밀은 무엇입니까? 이게 다 바로 창세기 3장 문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찾으라. 이 복음의 내용을 알고 블레셋 전쟁에서 아람 나라의 공격에서 아수르 위협에서 건져내신 그 문제 해결자,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해결자가 되신 여호와를 찾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악한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려움을 많이 당할 수 있어요. 이 나라가 주변 국가로부터 말미암아 어려운 약한 나라에서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렵다라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교회와 가정의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복음의 결과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의 결과. 왜?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 있으니까. 아멘. 복음의 결과. 어떠한 위협과 어떠한 두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요. 위협 가운데 연약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해요. 복음의 결과는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찾으라는 것이요. 복음의 이유, 복음의 내용, 복음의 결과 다 아는 이 복음의 내용이지만은요, 다시 한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 처해 있는 그 환경을 통해서 오늘 선포되어진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적용해서 제가 전했습니다. 복음의 결과는 어떠한 것이냐? 악한 자, 악한 나라가 성행하는 것 같지만은요, 그 나라의 결국이 어떻게 되었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하면은요, 끝까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요, 북한 땅의 핵무기 때로는 염려되죠. 그러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방법으로는 사드 어떻게 많이 걱정하고 있지만은요, 기도하면 됩니다. 속된 표현을 쓸게요. 기도 한 방이면 됩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고요, 오늘 복잡하게 나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전도자들의 기도 한 방이면 끝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걸 못 막는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지진이 공포가 떨어내니까 저는 모르는데 뉴스를 잘 안 보니까 라면 사놓고 준비하고 막 난리를 피웠다고 그래요. 당연한 것, 이 시대를 살다 보면은 피할 수 없는 재앙. 따라서 없이 피할 수 없는 재앙.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진리 가운데 온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말씀 가운데를 거해 살면 돼요. 진실되게. 끝이에요. 책임은 하나님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그냥 하나님은 다 끝이라면 살면 되느냐? 아니죠. 대처 방법은 알아야 되죠. 지진 날 때 왜 머리를 숨기느냐?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물건들이 사물이 움직여서 덮치니까 쉬운 말은 냉장고 이런 것들 형광등이 떨어져가고 머리를 다치면은 가장 중요한 건 뇌잖아요. 그렇죠? 손다리, 팔다리 부러지면 괜찮아요. 머리 상하면 큰일 나죠. 저는 하나님의 요새 감사하고 있거든요. 왜요?
길가에 보면 뇌졸중 환자들 많이 있어요. 지팡이 잡고 많이 산책하고 돌아다녀요. 때를 놓친 다음에 한번 다녀봐도 건강상에는 지장이 없지만 그거 불구가 되면 고쳐지지 않아요. 근데 제가 고건사님 뇌졸중 증세로 쓰러져서 있을 때 오래 기간 되니까 힘들거든요. 처음에는. 지금은 아닌 처음에는 귀찮고 힘들더라고요. 가정 전체가. 조금 원망 비슷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6개월, 1년 있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고요. 왜요? 경제가 풍부한 사람은 치료를 잘 재활 치료를 받기 때문에 1년, 2년씩 있어갖고 걷는 걸음까지 고쳤어요. 요새는 뭐 이쁘게 걷는 연습 안 되네요. 제가 우리 누님이니까 내가 속으로 좋아하고 있네. 그 뚱뚱한 체질을 이쁘게 걸어봤자지 뭐. 속으로 우리 집 사람한테 얘기를 안 해. 이쁘게 걸어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청정하는 걸 잊어버리지 않는 그 삶이 그 안에서 회복돼야 되겠죠. 불평 많이 해요. 불평하지 마라. 신영교회 권사가 돼서 병원에 있는 이유가 뭐냐? 옆에 있는 사람들 다 복음 못 듣는 사람 복음 전하는 거 아니냐. 지난주에 갈 때 차 안에서 간증하더라고요. 자기는 자기가 정상적이고 까다롭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좀 이 얘기 비밀 세면 안 돼요. 자기가 좀 혼자 살아서인지 까다로운 것 같다. 그래서 자기가 많이 회개하고 후회한다고 그래요. 내가 왜 이렇게 까다롭을까? 음식 나오는 거 다 받아 먹으면 되는데 음식 거기 다 안 받아 먹고 자기 먹고 싶은 딱 먹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싫어하죠. 지가 뭔데 공주라고 음식을 가려 먹어. 집에서 가져가는 반찬만 딱딱 먹고요. 과일 좋아하니까 과일 매일 사보내거든요. 2주 동안 먹을 거. 그쵸?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요새 과일 비싼데요. 그러니까 미운 털 베겼겠죠.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찡돈에 다니나 했더니요. 돈이 안 수술만 하고 간단한 치료만 받고 집에 나와서 맨날 지팡이 잡으면 찔뚝찔뚝하며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다. 악한 자와 악한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모스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예언의 말씀해 줬습니다. 그들은 음부로, 그들은 산 꼭대기로, 바다로 도망갈지라도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했죠. 아모스서 9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니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11절 말씀. 어떻게 하면요? 여호와를 찾으면. 여호와를 찾는 건 단순하게 생각하시지만 더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호와를 찾는 일이 뭐라고요? 복음의 이유를 아는 것. 여호와를 찾을 이유지 여기에. 복음의 내용. 여호와를 찾으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여호와를 찾아야 되는지, 복음의 결과. 그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결과지요. 복음의 이유와 내용과 결과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되는데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들을 회복하게 될 것이며 11절에 12절 말씀에 남은 자들을 기업으로 삼을 것이며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움 당해도 흔들리지 않고 기다리고 있으면요. 남은 자들을 기업으로 삼으신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후대들을 렘넌트들 그루터기들을 어떻게 해요? 남을 자로 다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업이에요. 남을 자로 기업으로 삼으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14절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속거나 세상에 혹하거나 세상에 빠지거나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의 것보다 더 중요하고 위대하고 크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문화가 발전하고 놀랍다 이럴 수는 있어요. 거기에 혹하거나 거기에 빠지거나 거기에 집착하거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놓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죠.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모스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5장 4절에 8절 말씀 보니까요. 베델로 가지 말라. 베델로 찾지 말라고 그랬어요. 베델이 뭐예요? 벳엘. 하나님의 집이죠. 길갈로 가지 마라. 브엘사바로 가지 마라. 베델로 찾는데 그 불을 끌 자가 없다. 길갈로 가지 마라. 잡혀가겠다. 이 뭐예요? 종교 생활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호와를 찾으며 부르짖을 만한 이유와 내용과 결과를 알지 못하고 주여 주여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 잘 믿고 내가 교회 충성한다 헌신한다 봉사한다는 말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걸 가지 말란 말이죠. 오직 여호와만을 찾으라 했어요. 오직 여호와만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멸망받을 베델, 길갈, 브엘사바 상징적인 거 찾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크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훌륭하다. 우리 교회 지식진 엘리트들이 많다. 이걸 찾지 말란 말이에요. 복음의 이유와 내용, 결과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찾으면 너희 집과 새야 모든 것을 살릴 것이다. 결국 아모스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회복되어 나왔죠. 그 믿음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이 이 복음을 회복하지 못하고 복음의 이유와 내용과 결론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나라의 개신교회, 개혁교회가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선교사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그러한 영상들을 카톡을 통해서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요. 이스라엘이 복음을 깨달은 날이 되게 전 세계가 회복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슬람 문화가 아무리 이 땅에 내려서 성행해도요. 때로는 두렵고 걱정될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요. 두려움과 큰 걱정은 안 가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 있는 교회 하나만 있으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의인 10명이 없는데 이 땅에 의인 10명이 있고 의로운 교회 10개만 있다면 복음의 능력을 가진 교회와 주의 백성들이 살아있다면요. 이슬람의 문화, 종교 그 수준을 능가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반드시 회복되어지고 나타나게 되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복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복음의 이유와 내용, 그 결과를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요. 모든 염려 걱정하기 이전에 복음의 이유와 내용과 결과를 가지고 그것에 한을 품고 하나님의 한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응답,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후에 있다 가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으니까요. 거기 보니까요. 교회에서 장로, 중직자 역할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목회자는 말씀 선포, 그 길 가는 것, 장로에게는 오직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노예에서만 제가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중직자들을 제가 함께 모아서 이렇게 간식 나누면서 제가 강의를 한번 제가 하려고 합니다. 기도하시면서요. 교회의 중직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 복음적으로 로마서의 16장의 인물 다 알아요. 식주인 뭐 쭉 나와 있는데 그게 타이틀은 맞아요. 식주인, 헌신하는 자, 수고하는 자 다 맞아요. 그러나 근본적인 것, 그렇죠? 여호와를 찾으라. 근본적인 거 복음의 이유와 내용과 결론과 마찬가지로 우리 정말 복음 안에 있는 중직자 교회의 모든 재직들이 해야 될 교회에서 해야 될 역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바로 알고요.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시간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아모스 선지자가 말했는데 오늘도 이 믿음의 신앙의 바탕에서 우리는 여호와를